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김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심판 그러면은 별로 이게 벌써 화면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불꽃이 막 이렇게 띄고 별로 좀 좋은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예, 참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은 어떻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형벌이 정해지게 되면은 감옥에 가서 죄값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정의의 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 굉장히 부정의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재판이나 심판에는 오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유전 무죄다.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까? 그죠? 돈이 있으면은 돈이 굉장히 많으면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들어가지도 않고 심판을 받지도 않고 벌을 받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흑인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이제 살인 강간으로 인해서 30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계속 나는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DNA 요즘 이제 과학 수사가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 그리고 뇌물을 받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그런 이제 사회에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재벌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우리 이제 이 평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런데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가게 돼 있고 재판을 받고 감방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도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전혀 이렇게 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에 이 이제 아기 돼지 세 마리 다 이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특정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엄마가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이제 커서 나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립해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돼지는 못으로 집을 짓습니까? 집으로 짓고 말죠. 두 번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늑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동하니까 이렇게 입김으로 후 보니까 이제 집으로 만든 집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돼지가 두 번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입김으로 후 부니까 나무로 된 집도 어떻게 보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돼지 두 마리가 다시 셋째 돼지 집에 갔는데 이제 벽돌로 지었죠. 아무리 이제 이 늑대가 불고 바람을 불고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닥쳤을 때에 결국은 기존에 자기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동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혹시나고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날이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을 폐기 처분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이죠. 자동차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새 차를 산 날이 있지만은 혹은 10년을 타든 15년을 타든 20년 이후에 차를 폐차시키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물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제 인간의 수명에게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인용을 할 때 그 사람이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출생한 연도를 적고 반드시 이제 사망한 연도를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음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인생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죽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장이 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여한이 없을 정도로 즐기고 누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무덤 속에 묻힙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육체적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 영혼이란 인비지블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영생하는 이런 존재가 영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한 인간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디서 하게 될 것이냐?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이런 공통적인 면에 대해서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결국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도 하도 이제 유명하다고 그래서 저도 만화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두 개를 다 보았는데 내용에 물론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는 것이죠. 만화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등장을 해서 심판 때 이럴 때마다 변호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 영화에서는 이제 변호사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방관으로 죽었던 이 주인공이 이제 7개의 관문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든 없든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면 대속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열린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에 대해서 나온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런 이제 책이 나와서 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 절대로 보내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은 아니시다라는 게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주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인간의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옥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신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이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또 설사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존재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행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죽는 순간에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고통이라든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신학자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주장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가 이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았더니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상을 주시지만은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통해서 모든 많은 말씀들이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빠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쓰게 되면 거의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의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에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봐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는 정말 거짓이 없으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바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혼은 반드시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적인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나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찾아서 치면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다입니다. 100%입니다. 반드시 우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 믿은 것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불평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구원하시려면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시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 감옥에서 다 풀어준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감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을 죽인 연쇄살인마라든지 강간자들이라든지 정말 서민들의 그 정말 피땀 흘려 버는 버루가 사기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허위허식하면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런 사회에 대해서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휴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공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뇌물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로비리스트, 미국 같은 경우에 아예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로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뒷주머니로 돈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뒷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죄를 지어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검찰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감싸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심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날에는 증거가 없으면은 절대로 물증이 없으면은 이렇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칼로 찔러 죽인 칼이라든지 쏜 총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시신을 유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딜 가도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었다는 것은 확증은 할 수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이나 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 동안에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CCTV, 하나님의 CCTV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서 발뺌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앞에서 아기돼지 3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비슷하죠. 집으로 지은 아기돼지가 있죠. 근데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불타고 맙니다. 나무로 또 집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에 태우게 되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이렇게 터를 세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를 집으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혹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등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아기돼지 3마리를 시험한 그런 이 늑대와 같은 그런 경우처럼 우리들도 비슷한 일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만일 누구든지 그 이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적이 있는 자들은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이 없으면은 해를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인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평가를 100% 받게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선한 일을 한 자와 악한 일을 한 자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받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열심히 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하고 훔치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렇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정학이나 혹은 퇴학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형의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형의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한 모든 말들이 생명책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의 CCTV인 생명책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보고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고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불못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불을 보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런 불못이 있는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옥을 가상해서 아마 그린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아주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하영이 그 중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빨리 죽지도 못하고 빨리 죽는 것은 총살을 하거나 교수형을 하면 몇 분 안에 죽지만은 불에 타서 죽는 것은 오랫동안 조금 그래도 시간이 걸려서 정말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이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하게 산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생토록 이런 불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게 되어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심판대 섰을 때에 어떤 판결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마느냐 그 어떻게 보면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고 난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결코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